아멘. 창세기 37장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에서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요셉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까지 나왔죠. 요셉이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형들은 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왜 죽이려 했을까? 그리고 노예로까지 왜 이렇게 팔려고 했을까? 여기에는요, 야곱의 편애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 채색 옷을 지었다 그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했다 그러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지어주었다?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채색 옷은요, 야곱의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어리죠. 동생이죠. 그런데 후계자로 지금 내 후계자는 너다. 이런 의미로 채색 옷을 지어준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의 부인은 라헬입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부인은 라헬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의 큰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다른 자식들과의 이 소통이 잘 되는가 싶을 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야곱은요, 외로워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자기 아들 루벤이 자기 부인 빌하하고 잠을 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야곱 집안의 풍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야곱 집안의 풍경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또 미운 짓을 해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럽니다. 요셉이 뭘 합니까? 고자질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밉죠.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밉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근데 이것이 또 미운 짓을 해. 형들이 좀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그냥 덮어둬야 되는데 또르륵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다. 17세 소년인데요. 17세면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시온이만 하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무튼 귀염을 받으면서 그거 끄십시오. 조용하고 좋네요. 또 덥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 하면은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오늘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꿈꾸는 자 이렇게.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아무튼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작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은 자식이죠. 근데 어쨌든 야곱 편에서 보면은 야곱의 자식은 내 자식은 요셉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편에서 보면은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야곱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름에 이제 그 불 붙는 곳에 기름을 더 부은 것이 뭐냐? 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이 꿈을 보면서 더욱 미워했다 그럽니다. 5절 그렇게 나오죠.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어떻게 더욱 미워하였다 그럽니다. 더욱 미워하였다. 이걸 또 8절에 또 반복을 합니다. 8절도 같이 읽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럽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형들은. 요셉은 기분 좋아서 형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들으니까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이 꿈을 2번이나 꾸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9절에 그러죠.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누구예요? 형은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그 야곱의 부인들 요셉에게 뭘로 불러야 합니까? 아무튼 어머니들. 그리고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하니까 연속으로 2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더욱 미워했다 이럽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가? 무엇 때문에? 요셉이 꾼 꿈 때문이라 이겁니다.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그것이 18절부터 한번 더 읽어보죠.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누구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요. 형들은 그래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꿈 좋아하고 있네. 꿈 좋아하고 있네. 어디 그 꿈이 그렇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갔는가? 기본적인 것은 아버지가 자꾸 편애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만요. 요셉을 죽여버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 촉발한 것은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봐야 합니다. 과연 꿈꾸는 자를 형들이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요셉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형들이 죽이지 못합니다. 자, 그를 죽여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러죠? 20절에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했지만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뭔 유익하냐. 그죠? 26절에 26절 같이 한번 읽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처음에는요,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금방 바뀌잖아요. 우리가 죽여서 저 꿈꾸는 자 우리가 죽이자 했는데 바뀌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도 좀 나이 좀 먹었지 않습니까? 무슨 꿈이 있을까? 무슨 새벽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꿈?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오늘 우리가요, 기도할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이제 오늘은 없어져. 만약에 꿈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이 먹었다. 나는 능력도 없는데 꿈꿀 사람이 따로 있지.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살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꿈꾸는 자를 통해서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먹었다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너무 과격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중요한 것. 그렇죠?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꿈꾸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한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꿈이 뭡니까? 아직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합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고 간 겁니다. 그걸 보고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나이를 먹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러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이것을 이루어버리라 하는 저도 있어요. 근데 자꾸 좌절되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니까 이게 자꾸 꺼져버려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꿈을 보여주시고 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꿈이 사라졌습니까? 내 속에 꿈이 사그라들고 있습니까? 다시 이 불을 지피게 해주시고 이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성과 주님의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농촌교회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고 기력도 쇠해진 이 교회,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 꿈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교회가 존재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임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베스메스의 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